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신분이 상승하는 일 또는 신분의 변화를 갖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또는 극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지식으로도 인도에는 4가지의 그와 같은 계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와 같은 계급이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상 그 4계급 가운데 없는 또 하나의 계급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촉 그와 같은 천민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보면은 카스트 제도는 4계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5계급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촉 다른 사람들이 건드려서는 되지 아니하는 그렇게 낮고 천한 아주 천박한 그와 같은 계층 계급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흑백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그대로 존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1863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 노예 계급 제도는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예 제도가 거의 참으로 그것이 폐지되다시피 한 것은 1964년도 존슨 대통령이 공공집회라든지 또는 선거에서 그와 같은 차별 제도를 법적으로 이제 없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참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또 계급과 계층 간의 그와 같은 차별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차별이라든지 또는 계층 간의 그 차별, 흑인의 아시안에 대한 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종종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오랜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 제도가 있었는데 1894년도 갑오 경장 때에 이르러서야 신분 차별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상제도 양반과 상민제도 상인제도 그 사이에 그 양계층 간의 그 차별은 심한 것이고 사실은 그 이하에도 또 다른 계층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천민 계급으로서는 이제 갑밭이라든지 또는 백정제도 같은 그와 같은 일에 참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에 많이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좋은 일이고 또 기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더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신분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된 것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우리들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은 우리들이 신분적으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참으로 죄와 또는 유혹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지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되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참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자신이 신자다, 내 자신이 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참 중요한 일들로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자신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또는 순간순간마다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 변화를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들의 목숨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숨 이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갖게 되는 그와 같은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참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재림, 그 날에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새 생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은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든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또 말미암아 영원에 잇대어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참된 교제를 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영원토록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새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저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어서 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참으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 또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실로 우리들이 깨닫고 그와 같은 것을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TV 채널 가운데 러닝 채널이 있었습니다. 러닝 채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아주 참 눈여겨 보았던 것은 거기 그 베이비 스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베이비 스토리. 그 베이비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산부인과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채널에 보면은 아내가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임신부뿐만이 아니라 닥터 간호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베이비가 이제 출산하게 될 때, 나올 때는
누구를 부르냐면은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척도 부르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도 몇 명 불러서 함께 그 출산하는 장면, 그 현장에 놓아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뭐 사진도 촬영하고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은 노래까지 부르는 그와 같은 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닥터가 아주 손가락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으로 볼 때는 아주 굵은 그와 같은 탯줄을 이제 끊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놀랍고 또 경이스럽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느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뭐 우리 애가 둘이 있었지만은 출산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한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출산하게 되면은 이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은 그 생명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와 같은 아주 쉬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Lif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갓난 아기가 어른이 갖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고 그리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아기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갓난 아기지만은 그 아기 가운데는 앞으로 그 갓난 아기가 성장을 해서 점차 자라서 어른이 될 때의 그 모습을 그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어른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마치 아기가 어른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어린 아기 때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새 생명으로부터 참으로 출산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서 참으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을 그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주신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발견하고 누려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참으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뭐 새로운 것만 찾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참으로 삐뚤어진 길로, 이단의 길로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미 받았고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둘씩 누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여기 자기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덕, 이것으로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누려나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본질, 그 본체, 그 전체를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품과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덕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참으로 체험해가고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4절을 보십시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구약 시대에 참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완성되어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물론 이 세상은 죄와 불의가 또는 참으로 악하고 험한 세상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참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 우리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그것을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는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살 때에 거룩하고 사랑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와 같은 것을 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는 이제 너희들은 그와 같은 데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그와 같은 것을 피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으로 타락한 본성을 떠나서 새 본성을 가진 자로서 그와 같은 새로운 본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참으로 팬데믹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이제 뭐 끝나게 하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또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하고 또 관계상의 어려움도 우리들이 겪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은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특별히 형제자매 사랑하는 일에,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일에, 친구들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는 참으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부르심에 참으로 다다른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면서 참 형제에 대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